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스쳐서 상처만 남기는 사람이 있고 머물러서 약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꽃이 피는 데는 따스한 햇볕과 물이 필요하듯 사람의 인연 또한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온다. 그렇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은 나를 살리는 귀한 인연일까요? 아니면 나를 시들게 하는 악연일까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머리는 속일 수 있어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내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쩌다 보니 만났다, 운명처럼 이끌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우연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도 사라집니다. 즉,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마음의 거울이자 시절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외로움에 사무쳐 있을 때는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욕심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꼬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을 때는 달처럼 맑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그 만남을 불러온 조건이 나에게도, 그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시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건에 따라 만났다고 해서 다 붙잡고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딱 하나, 만남의 뒷맛을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인연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편안합니다.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맑은 샘물을 마신 것처럼 가슴 속에 시원하고 은은한 여운이 남습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꼬였던 문제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나쁜 인연은 상한 음식이나 꽉 끼는 신발과 같습니다. 만날 때는 화려하고 달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왠지 모르게 허탈합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내가 아까 그 말을 왜 했지? 저 사람은 왜 그런 눈빛을 보냈지? 하며 끊임없이 지난 장면을 되감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내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 내가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인연은 고정된 쇠사슬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인연도 바뀝니다. 악연을 선연으로 돌리거나 혹은 지혜롭게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관계가 괴롭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토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면 신기하게도 상대가 변하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둘째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붙들고 있으면 배탈이 나듯 시절 인연이 다한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의 영혼을 다치게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가? 내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표정이 밝아진다면 그는 귀인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옹졸해지고 의심이 늘고 자꾸만 불안해진다면 잠시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인연은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만드는 과학입니다. 맑은 물에는 맑은 달이 비치고 흐린 물에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물결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 수행을 가르치시며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마음은 때로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조건이나 겉모습에 홀려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진짜 인연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복잡한 생각은 잠시 멈추고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호흡입니다. 정말 좋은 인연과 마주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숨이 깊고 편안해집니다. 마치 숲속에 와 있는 것처럼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이 배꼽 아래까지 깊게 내려갑니다. 억지로 웃으려 애쓰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 앞에서는 호흡이 얕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끝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함께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몸이 지금 이 자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긴장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있으면 굳어있던 어깨가 내려가고 목 뒤에 뻣뻣함이 사라집니다. 평소에 허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지끈거렸던 사람도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동안에는 그 통증을 잠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몸이 무장해제를 하고 온전히 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어깨가 뻐근하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주먹을 꽉 쥐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만남 이후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납니다. 긴 시간을 수다 떨고 왔는데도 피곤하기는커녕 없던 힘도 생겨서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고 온 것처럼 활력이 돕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은 단 30분을 만나도 진이 빠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기진맥진해집니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의 기운을 빨대 꽂아 가져간 것처럼 텅 빈 느낌이 듭니다. 며칠 동안 이유 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린다면 그 만남은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와 밥맛을 살펴보십시오. 결혼 생활이나 오랜 친구 관계처럼 깊은 사이일수록 이 신호는 중요합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되십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밥맛이 돕니까? 그리고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만성적인 소화불량,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면증, 잦은 두통. 이런 증상들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불편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화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인연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함께 있으면 거친 밥도 꿀맛이고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잔병치레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관찰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스펙이나 재산, 남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편안한지, 내 숨이 고른지, 내 기운이 맑아지는지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마음이 숨기는 진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정직한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고 좋은 인연을 곁에 두는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가르치실 때 정어, 즉 바른 말을 유독 강조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결국 되돌아와 나 자신을 상하게 한다고 하셨지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마음을 비추는 가장 투명한 거울입니다. 진짜 인연을 알아보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온도를 느껴보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의 첫 번째 특징은 말이 맑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섞이지 않아 투명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장하거나 불리하다고 해서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쓰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이 건네는 진실은 몸에 좋은 쓴 약과 같습니다. 당장은 귀에 거슬려도 지나고 보면 나를 성장시키고 내 삶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차갑고 날카로우면 그것은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흉기입니다. 진짜 내 사람은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핑계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를 배려해서 둥글게 다듬어서 건넵니다.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 차가운 비난 대신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얼어붙었던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세 번째는 말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처럼 실속 없는 사람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은 말수가 적어도 묵직한 믿음이 갑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천금같이 여겨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실수했을 때는 구차한 변명 대신 깔끔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아는 용기가 있습니다. 반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인연은 입에 꿀을 바른 듯 달콤하지만 속은 검은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남 험담을 즐깁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나에게 하는 말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놉니다. 1000번 사랑한다 말해도 행동이 차갑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치고 막상 필요할 때는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신뢰라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안에 도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도끼로 남을 찍으면 결국 그 날카로운 날이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말이 꽃향기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까? 아니면 가시처럼 마음을 찌릅니까? 말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거친 것이고 말이 변덕스러운 사람은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마십시오. 진실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말, 그것만이 진짜 인연을 증명하는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사람은 난로와 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따뜻한 사람이 있고 가까이 갈수록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4가지 마음, 즉 자비이사라고 하셨는데 쉽게 말해 좋은 인연은 우리 마음의 온도를 바꿔놓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변화는 친절함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길가에 핀 꽃도 예뻐 보이고 식당 종업원에게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따뜻한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기운이 나에게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쁜 인연과 어울리면 내 마음이 점점 뾰족해집니다. 세상이 불만스럽고 짜증이 늘고 남을 의심하게 됩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맑은 물을 흐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아픔을 나누는 태도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진짜 인연은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뭐라도 돕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입니다. 하지만 가짜 인연은 나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거나 귀찮아합니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표정이 굳어지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 듭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질투가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고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진짜 인연은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줍니다. 자식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질투하거나 비꼬지 않고 내 일처럼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석 같은 인연입니다. 내가 좀 잘 나간다 싶으면 깎아내리려 하고 은근히 경쟁하려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은 집착 없는 편안함입니다. 좋은 인연은 난로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압니다. 너무 가까워서 데이게 하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춥게 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잠시 떨어져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유하려 들지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해 줍니다. 반면 시도 때도 없이 확인하려 들고 내 모든 시간을 독차지하려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만남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밝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좁아지고 어두워졌습니까? 좋은 인연은 나를 더 나은 사람,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나를 괴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처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남은 생을 함께할 진짜 도반입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부처입니다. 배 부르고 등 따뜻할 때 웃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맑은 날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은 불에 넣어봐야 진짜인지 알 수 있고 사람은 위기를 겪어봐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인생의 5가지 시험대 위에 그 사람을 올려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대는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좋은 인연은 싸움의 목적이 해결에 있습니다. 서로 무엇이 서운했는지 차분하게 대화하고 관계를 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쁜 인연은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골라서 하고 지난 과거의 잘못까지 들추어내어 인격을 깎아내립니다. 화가 났을 때 보여주는 그 잔인한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감춰진 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했을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반면 못난 사람은 끝까지 남 탓을 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급할 때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식당에서 주문이 늦어질 때를 유심히 보십시오. 자신보다 약한 사람, 즉 종업원이나 운전기사에게 함부로 대하는지 봐야 합니다. 평소에는 점잖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불편해지면 막말을 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잘해줄지 몰라도 언젠가 내가 약해지면 그 화살은 반드시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네 번째는 돈 문제가 걸렸을 때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도 무서운 시험대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가면이 벗겨집니다. 좋은 인연은 돈 앞에서도 의리를 지킵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셈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나쁜 인연은 작은 이익 앞에서도 눈빛이 변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약속을 어기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합니다.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앞에서 원칙이 무너지는 사람과는 절대 노후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돈 잘 쓸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진짜는 내가 병들고 은퇴하고 힘이 빠졌을 때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떠날 때 다가와서 밥 한 끼 사주며 힘내라 말해주는 사람. 내가 초라해 보여도 변함없이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푸른 소나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잎이 다 떨어져 버린 낙엽 같은 사람입니까? 평소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행동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배신당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잘 지키는 이는 남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경계, 즉 서로의 울타리를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하면 허물없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물건, 내 마음을 내 것처럼 써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무례함이 되기 쉽습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거절했을 때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 푹 쉬어라고 쿨하게 인정해 줍니다. 나의 거절을 나에 대한 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상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 나쁜 인연은 싫다는 말을 못 들은 척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며 내 인생에 간섭하고 걱정된다며 시시콜콜 감시하려 듭니다. 이것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이고 폭력입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보면 그 관계의 바닥이 보입니다. 또한 좋은 인연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압니다. 난로가 너무 가까우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듯이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너무 찰싹 붙어 있으려 하면 숨이 막히고 너무 무심하면 외롭습니다. 서로의 독립된 삶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 자주 보지 못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명품 관계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많을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킬 줄 아는 품격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이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인생의 목적지가 다르면 끝까지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제 산속에서 조용히 텃밭이나 가꾸며
소박하게 살고 싶은데 상대방은 도시에서 화려하게 남들에게 과시하며 살고 싶어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인생,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정직함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화입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지 확인하십시오. 세부적인 취미는 달라도 됩니다. 입맛은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즉 큰 그림은 같아야 합니다.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고 우정입니다. 처음부터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걸으면 발만 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 울타리를 존중해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걸어가야 남은 여정이 고달프지 않고 즐겁습니다. 우리는 종종 끈질긴 집착을 인연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즉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묶인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업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곁에 사람이 진짜 인연인지 아니면 내가 끊어내야 할 악연인지 구별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짜 인연은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모래를 손에 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꽉 쥐려고 힘을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편안하게 펴고 있으면 모래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이와 같습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들지 않고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가스라이팅 하지 않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각자의 삶을 응원해 줍니다. 반면 시시콜콜 감시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 욕심을 채우려는 집착일 뿐입니다. 둘째, 진짜 인연은 평화롭습니다. 매일 싸우고 울고 다시 화해하고를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싸우는 거야라고 위안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좋은 관계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만날 때마다 가슴 졸이고 화를 내고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것은 병든 관계입니다. 화내고 나서 비싼 선물로 사과하는 패턴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 진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연은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항상 남 탓만 하고 고집불통이며 변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나를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사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나를 숨쉬게 하는가? 아니면 숨 막히게 하는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하는가? 만약 답이 부정적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손을 놓으십시오.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으면 내 손만 타들어 갑니다. 석탄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진정한 용기입니다. 좋은 인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함께 밥 먹을 때 마음 편하고 별말 없어도 따뜻한 사람.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찾던 귀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은 어둠을 밝히고 좋은 벗은 인생길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귀한 인연들로 채워져
날마다 웃음꽃 피우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모여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